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강도로 내가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율법이 없어도 각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산상수훈과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거 12절에 가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들이니라. 자, 이거 정확하게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이거 쉽게 검정력으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게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 선지자니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행해라. 이것이 율법이 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들어서 험정력도 그 율법이요 그 선지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율법은 예수님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선지자들이라 하는 말은 그 말씀에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이렇게. 비판을 받지,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자,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비판, 헤아림, 이거 할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로마서 2장을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에 가면은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13절에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요게 뭐냐? 비판하는 비판으로 도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죠. 이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대로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대접하는 그것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 이렇게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자면은 내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고발하고 송사한 그것대로 자기도 그 자기가 한 그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고발하고 송사하고 고발하고 또 변명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도 그 생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고 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을 정죄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만큼 내가 도로 심판을 받고 내가 도로 이 정죄를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유튜브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비판을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장 1절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고 또 비판하는 비판으로 도로 비판을 받는다. 이 비판은 아크리노 비판하다예요. 비판하다. 아나크리노는 분별하다. 이것도 몇 번들 이야기했죠. 3절에 7장 3절에 마태복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외식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여 할 때 이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 속에 덜보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덜보는 뭐냐면 비판하는 그 비판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덜보라고 표현한 거예요. 덜보.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덜보가 들어서 그것이 비판하는 비판이고 헤아리는 헤아림을 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덜보가 있다.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그 덜보가 비판과 헤아림을 말하는 거예요. 헤아림, 덜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덜보가 있는데 이 덜보가 뭐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거예요. 눈 속에 덜보가 있는 거예요. 눈 속에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죠. 이게 덜보라고 이야기해서 덜보. 근데 눈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죄가요, 어디에 있으냐, 우리 몸 속에 있죠. 근데 그거 지체 속에 있어, 지체 속에. 썩는 거지, 지금 말하면.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우리 눈 속에 덜보가 있다, 덜보. 그것은 그 비판하는 비판과 헤아림이 어디 있다? 눈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어야 돼요. 그 덜보를 자기 눈 속에서 덜보를 빼지 못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속에 덜보를 빼야 돼요. 비판하는 비판과 헤아림은 헤아림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덜보라고 하는데 덜보. 이거를 빼고 나야지. 눈 속에 덜보를 빼고 나야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말하자면 네 사람에게 말한 것 똑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나오는 개와 돼지는 뭐냐면은 옆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개와 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는 자기 눈 속에 덜보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덜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하면은 율법이고요. 또 진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진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그 눈 속에 덜보가 있는 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거 주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고 또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요런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 덜보는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자기 눈 속에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똑같은 말이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 눈에 덜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덜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수도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찾아내요. 자, 이걸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덜보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와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덜보를 빼라. 그래야지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본다고 하니까 네가 소경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으네.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냐. 자기 눈 속에 덜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걸 주지도 말며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줘봤자 자기 눈 속에 덜보도 못 깨닫는 사람,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진주를 어떻게 한다? 밟고 또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또한 그거이기도 해요. 이 전체가 하나로 풀기가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비판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다가 대놓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는 지금 갑자기 이제 비판하지 마라 그러다가 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누가 주시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것도 비유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라는 뜻은 이제 앞에 말을 받는 거죠. 너가 악한 자라도 여기 너희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 왜 악한 자라고 했을까요? 악한 자. 응? 왜 악한 자라고 했을까요? 응?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우리 중에 아들이 돌을 달라면 떡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말이에요. 좀 이런 것들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떡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떡 주고, 그러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 말로 하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떡이, 그게 바닷가에 있는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비유를 하셨다고. 그렇더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그 바닷가의 생선하고 또 이 뱀이라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이렇게 그 뱀장같이 생기는 뱀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어쨌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1.1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근데 왜 그러므로 해놨습니까? 자,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 본문 갖고는 마태복음 지금 개혁 한글 갖고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게 분명히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이렇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자,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받고자 하는 다른 아이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그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 말하고 연결시켜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도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 말은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아버지께 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해주는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너에게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즉 너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도록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것을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사람들인데 이거 갑자기 타인들인데 그 타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왜 타인이 됐을까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니까 타인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시켜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시키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주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역사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는 그들이 해주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거율법이고 거선지자니라. 요거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고 하나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말씀과 같이 되어야 됩니까? 할 때 12절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남들이 너에게 그 대접을 받고자 한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줄 것이다. 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숨어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숨어있어요. 우리가 병 고칠 때도 예수님 병을 어떻게 고치냐면 병을 짊어져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 자기가 그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다시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고쳐주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8장 18절에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즉 예수께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들린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8장 14절에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짊어지고 자기가 그 병을 짊어지고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남이 예수님이고 대접을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대접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대접하라는 것은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거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기도 응답 비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느냐 이렇게 볼 때 요 13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 때 무엇을 구하라냐면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 전체 성경으로 보면 요 구절만 봐가지고는 그 뜻이 명확히 안 드러나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구하라 할 때 생명을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앞으로 줄 것이다. 찾으라. 그래 하면 찾을 것이요. 여기에 이제 뭘 찾느냐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14절에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적음이요 이렇게 돼 있죠. 찾는다는 말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데 뭘 구하나 생명을 구하고 찾으라. 생명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발견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잘 보면은 생명으로 생명을 구하고 찾고 그 두드리라. 그렇게 이제 생명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찾으라. 찾았어. 그 다음에 그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뭘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라. 생명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찾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 준다. 구하면 준다. 영원한 생명을 구해라. 준다. 구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을 이루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재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하고 나서 때 내면적 두고 내가 하던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도록 시켜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신 분 우리에게 와서 구하도록 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너에게 주실 것이요. 반드시 준다. 그러고 나서 또 찾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영으로 막 찾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지게 해요. 찾아지게. 막 찾으면은요, 그것도 찾아낼 것이요. 자기가 찾아낼 거라고 딱 이야기하실 거. 그럼 네가 찾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찾아내도록 내가 할게. 그다음에 문을 그럼 찾았어.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은 거야. 그러면 이제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또 예수님 두드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도록 또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주인은 누구예요?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한다. 구하게 시킨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오가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막 내려서 역사해요. 구하게 만들고요. 또 찾게 만들고 또 두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구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보세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으니까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해요. 문이 좁고요, 길이 협착해요. 그 문을 열면 길이 나타나요. 좁은 길이 나타나요. 그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죠. 또 길은 자기는 또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인데 예수가 문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에요. 항상 성경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구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분은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은혜를 입은 거야.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구하고 그럼 막 찾았어. 막 찾게 시켜요. 찾았어. 문을 두드리면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네가 아니다. 내다. 나는 내 말을 다 지킨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그분 반드시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그분은 자의로 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본 걸 말하고 자기가 한 말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생명, 영생이에요. 그게 이제 13, 14절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거. 생명. 근데 이제 11, 12절에는 또 인생 살면서도 그 구할 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너그 사람들을 쳐다볼 필요 없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식에게나 좋은 것을 주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만 남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 이런 말들이. 그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데 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럼 하나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에베소서 2장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3절에 가면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러니까 어디서 택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그리스도 밖에서 택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도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모세도 그리스도고 제사장들도 그리스도고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고 왕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공생의 3년이 예수님 가르침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하고 다 이룰 때 바로 예수님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들 중에 말하자면은 원형이에요. 다른 것은 다 모형이고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의 그리스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육수 못 받고 또 정사 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해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피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런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이제 영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언제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 하는 거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기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복음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신하고 회당에서 교회이지 말하자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을 고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셨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고요.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택하심 입어야 돼요.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도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바울 사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 거룩이라 하는 날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흠은 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걸 흠이 없게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성령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여기 이제 흠이 없게,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 15절 지금 읽어준 거예요. 흠이 없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구분하고, 흠이 없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요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거룩 구분이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이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럴 때 흠이 없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속죄소 피 뿌려서 흠이 없는 자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거룩과 예수의 흠이 없게 하심의 그 공로가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분의 순종, 그게 거룩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비워, 근본 하나의 본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으면 죽기까지, 십자가, 이게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 여기 보면은 거룩이 순종,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흠없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 핏불인과 흠이 없게 합하여 택하심을 입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택하심을 입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게 거룩과 흠없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답답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이 뭐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기쁘신 뜻이 그 뜻대로 부르심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고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속죄서 베푸리는 거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그 기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였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보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는 그 기쁘신 뜻이에요. 이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게 뭐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정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그 미리 아신 자들이 또 누굽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미리 아신 자들.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은 우리가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누구냐? 그 믿음이 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또 슬기롭고 지혜를 감추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이게 미리 아신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저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모시고 따라간다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람 편에서는 자기가 배심을 해 어느 날 아니에요.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이전에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또 아들의 소원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못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 또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건 이제 빌립보 1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그대로 들어온 사람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고 이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요렇게. 전체 성경은 하나라 그랬죠.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도요. 기도하다 보면 맞아요. 이렇게 막 이게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큐브지 돌린다. 한 개가 안 맞아. 다시 돌려야 됩니다. 다시 돌려야 돼요. 돌리고 결국 이거 돌리면 다 맞아요.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맞아요. 한 개가 틀리면 큐브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큐브가요. 이게 4개 4 16이죠. 16 16이 6명이죠. 16 곱하기 6일은 6, 6, 36, 96개죠. 근데 그게 6개쯤에 12개가 돼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12개. 그 12개 돼가 있는 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다 맞춥니다. 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는데 막 뭐 대회하는데도 근데 신기하더라고. 저 사람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맞추나? 어떻게 맞추겠어? 그 사람은 머릿속에 원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막 맞춰내지.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게 원리를 알면은요, 그거 맞춰내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못 맞추는 거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근데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분이 또 말씀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아,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죠? 아, 그래도 뭐 오시니까 비가 오니까 묵직합니다. 그 밑에서 막 생선 굽는 애서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 믿어야 돼.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예수님께서 이게 그 무화과 나무를 딱 이렇게 보거든요. 무화과를 딱 이렇게 먹으려고 성전에서 그 마지막 6월절 그 만찬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쭉 나와가지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될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길래 예수님께서 저주합니다. 말라버렸어요. 아,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도 아닌데 계절이 예를 들어 뭐 무화과 열매 여름 되고 이제 갈라면 무화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무화과가 이걸 계절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이런 거 겨울에 포도나무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버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그 무화과를 드시려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는 유대인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여주시는 건데 이제 그 열매 없어가지고 내가 저주해서 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무화과나무 붙들고 뭐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풀고 이렇게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뭐 이 민족 저 민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딱 역사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그 자기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택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 시작하실 때 열매를 드시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어. 그 제자들이 아, 왜 이렇게 합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더 큰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동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디 오리지널 그 영화를 아침에 내가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 봤는데 좀 미국 영화는 아니고 할리우드 영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멕시코나 어디 뭐 남미에나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소박하더라고요. 영화 봤는데요. 야, 그거 좀 너무 재밌더라고. 가슴이 막. 근데 그거 보니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정말 기적을 너무 많이 행했었어. 그거는 있잖아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뭐 나사로도 살리고 소경이 눈 뜨고 안전배에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보고도 안 믿느냐. 보고도 진짜 저렇게 보고도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때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것도 힘들겠다.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 내려와가지고 누워있는데 바리새인 내려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한다. 자,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말로 하면은 그냥 계산받아 말하는 게 더 쉽죠. 그러나 너희로 인자가 죄 사함은 권세가 죄 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그 사람이 상을 일어나가지고 들고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도 안 믿어. 그걸 보고도. 그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야, 이거 보고도 안 믿는구나, 보고도 안 믿는구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도 안 믿는 거를. 근데 예수님처럼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거 막 쇼하면서 고친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을 고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스라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도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 안 믿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 왜 저렇게 안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이 말씀이 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침례받을 때 성령 임하에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다 거하도록 끊임없이 그 영이 역사하시고 말씀에 거하고 그럼 쫓아갈 때 이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니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해도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성령 다르고 예수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령이 임하에 계셔요. 임하에.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에 계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오늘 성령에 임하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이름으로 침례. 물로 걷어.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 요거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요거는 예수님의 몸으로 받는 침례.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죠. 다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속에 있겠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면은요 성령 보내는데 일단은 성령이 임하에 계시고 일단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는
성령의 사도들이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때는 이거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면 비둘기 같은 성령.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몸으로. 근데 이제 능력이 피우는 게 있죠. 능력. 이거는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불과 같은 성령. 이거는 뭐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고요. 또 이거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이거는 기도하는. 이거는 120문도. 불의 성령이 위로 능력이 입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는 거. 다르죠? 입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임하심인데 비둘기 같이. 이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과 합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 순종.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과 역시 못 박아주고 속죄수 보혈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주는 거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고 또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임하여.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이거는 이방 세계로 복음이 막 전파되고 나가는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는 그때 나타나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옵니다. 복음 전파할 때 그때 보면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끝에 가면은요. 마가복음 15장이 끝인가? 14장 15절인가? 16장 15절인가? 마가복음 끝에 가면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16장 너희는 15절이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는 거. 이거는 요거는 뭐냐?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거는 오순절날도 그때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다 헬라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역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못 써요. 근데 자기가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나 뭐 본도 갑바디아 또 뭐 어디죠 여러 지역에서 온 아시아 뭐 여러 지역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저기 애굽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세방언을 막 한 거예요. 세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야 우리가 난 곳의 방언을 말하면 어쩌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도 예수, 주 예수와 그리도 예수가 되었다. 근데 주 예수는 만왕형 만유의 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또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어떻게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나와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어디 갈까요? 여기 빌립보서죠.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셔가지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이 자들은 뭐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저기 지옥일 수도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거를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분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원래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죠. 근데 이 예수님을 누구로? 주 예수라고 준 거예요. 주 예수. 만왕의 만유의 주 예수라고 이름을 줬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할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네. 여기도 주라고 쓰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죠. 주라고 주. 이건 어디 갔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기 음부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땅 아래.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은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되겠죠. 또 삼천천에 있는 또 천사들도 되겠죠. 어떻게든 하늘에 있는 자들도 또 땅에 있는 자들로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된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요때 그 능력은 이게 각 사람이 임하에 있을 때 그래서 그곳에는 방언을 막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베드로 사고 때 설교하니까 그들 그걸 듣고 마음이 찔렸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설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 예수와 그리도 예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또 그리도가 되었구나. 근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혼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거, 예수님 명접회가 제자가 되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거는 그리도와 연합, 로마서죠. 그리도 연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로 이제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 있어요. 임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구별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7장처럼요 이렇게 그대로 믿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 성령님이 내가 한 말을 1.1에 그렇듯이 내가 이루어 간다. 열매 없는 일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말고 특별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하는 자들 있죠. 그 뭐 교회 세습하는 사람들 그 혈통 육정 사람의 뜻입니다. 그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거는 내가 기도할 때 계속 이야기해줘도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하는 자들은 그것은 결국에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